8월 25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8장 너 주의 사람아 32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너 주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람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 꾀범은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람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람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25장 15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로 2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25장 15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다 같이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으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예레미야 25장 중간 부분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앞서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계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고 예루살렘을 처음 침공하는 그런 배경 속에서 역사 속에서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침공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나눴죠. 바벨론의 침공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침공이 일어나고 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보내게 될 거다. 하나님 그런 말씀을 어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15절 이하 말씀인데 여러분 오늘 이 15절 이하 말씀에서
15절의 말씀은 14절, 오늘 우리 읽지 않았지만 그 바로 앞에 있는 14절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고, 이 14절의 확장으로 15절 이하 말씀이 나오는 거죠. 14절 보시면요,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는다 하시면서 그들이라게 부르죠.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그 앞에 나오는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죠. 자,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을 심판하신다. 그들에게 보응하신다. 잘하면 잘했다고, 못하면 못한다고 말씀하실 거다 하는 예언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5절 이하에 오늘 여러 열방 나라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15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유다 백성들에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유다를 둘러싼, 가나안 땅을 둘러싼 동서남, 서쪽은 바다니까 동서남북 쪽으로 다 보내시면서 하나님 진노의 술잔, 재앙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든 나라와 세상 열방을 하나님 심판하신다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에 진노의 잔을 보내심으로 자신이 세계사의 주인이심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향하여 심판 메시지를 바라시면서 내가 세계사의 주인이다 스스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계사의 주인이 되신다. 17절 보니까요,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죠. 여기 예레미야가 진노의 잔을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재앙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했다, 전달했다, 그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단순히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 자기 민족 정도에만 말씀을 전하는 수준이 아니라 세계 만방으로 다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18절,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했는데 유다 백성들, 그 왕들에게 전했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망, 저주, 놀램, 비웃음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뿐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또 있다는 거예요. 19절,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예레미야가 애굽을 향해서도, 애굽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진노의 잔에 대해서 설명했고, 또 역시 애굽에도 그런 재앙이 일어났다는 거죠. 20절,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과 모든 왕과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돗. 여러분, 여기 우스라는 곳은 욥기에 나오는 욥의 고향이죠. 저 아라비아 쪽에 있는 에돔 동쪽, 지금의 아라비아 사막 북쪽 지역에 있는 우스, 거기서도 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했다는 거예요. 또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 여기 아스글론, 가사, 에그롯, 아스돗, 여기는 전부 블레셋 사람들의 이야기죠. 지중해 해변, 그러니까 가나안 땅 서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곳에서 가서도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전했다. 21절, 에돔, 모압, 암몬. 여러분이 에돔, 모압, 암몬은 요단강 동편,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지도를 봤을 때 동쪽 지역에 있는 이 세 민족들이죠. 여러분이 에돔이라는 것은 에서의 후손, 그러니까 크게 보자면 에서의 후손이니까 야곱, 이스라엘을 이루는 그 야곱과 어깨를 같이 했던 에서, 먼 형제 국가 정도 되는 거죠. 모압과 암몬,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두 딸과 근친상간하여 낳은 그 두 아들로부터 시작된 민족, 그 이방 족속들 모압과 암몬이죠.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보냈다. 예레미야가 가서 하나님의 심판 말씀을 전했다.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22절,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북쪽 지역이죠. 유다 족속들을 중심으로 했을 때 북부 지역.
지금의 레바논, 시리아 지역이 되는 거고요. 또 22절 끝에 바다 건너쪽 섬들의 왕. 여러분 그 가나안 북쪽의 땅을 기준으로 바다 건너쪽에 있는 섬은 아마도 키프로스 섬, 지금의 사이프러스라고 부르는 키프로스 섬을 의미하지 않겠나. 심지어 하나님은 거기도 예레미야를 보내시거나 또 거기를 향해서도 진노의 말씀을 전했다. 24절 드단과 대마와 부스와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 드단과 대마라는 곳은 이 유다 지역에서 바라봤을 때 에돔 쪽, 에돔을 넘어서 에돔 쪽에서 바라봤을 때 아라비아 사막 쪽에 있는 도시들, 성읍들입니다. 또 여기 살적을 깎은 자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살적을 깎았다는 것은 관자놀이 쪽에 있는 머리카락을 싹 밀었다, 짧게 잘랐다, 그것으로 표식을 삼았다. 여러분 옛날에 만주 사람들은 이 머리를 변발이라고 그러죠. 이 머리를 많이 깎아서 입안을 넓게 만드는 것을 그 만주족들의 표식으로 삼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옆에 관자놀이 쪽에 있는 머리를 완전히 깎음으로써 표식을 삼는 사막 지역 어떤 특정한 부족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24절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이 아라비아라는 개념은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라비아 사막 같은 그런 지역을 말한다기보다 아라비아 사막이 시작되는 부분, 그러니까 사해 남쪽에 있는 에돔 지역에서 바라볼 때 아라비아 사막이 시작되는 그 부분들을 아라비아 지역이라고 불리죠. 그래서 지금 요르단 남쪽, 우리가 흔히 페트라라고 부르는, 성지순례 가면 페트라 지역에 가게 되는데 붉은 바위 지역에 둘러싸여 있는 옛날 도시국가를 보게 되죠. 뭐 옛날에 인디아나 존스에 나왔던 그 페트라 바위에 있는 성, 바위를 깎아서 큰 성처럼 만들어 놓은 그런 곳을 아라비아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도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진노의 말씀을 전했다. 25절에 보니까 시므리 모든 왕, 엘람의 모든 왕, 메대의 모든 왕. 여기 엘람과 메대는 지금으로 따지면 저 이란 지역, 페르시아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 멀리도 하나님께서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그곳에도 진노의 잔을 보내셨다. 26절 북쪽 원근의 모든 왕, 지면에 있는 세상 모든 나라로 마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을 둘러싸서 동서남북 주변에 있는 모든 열국들을 향해서 진노의 잔을 마시게 했다. 진노의 말씀, 재앙의 말씀을 선포했다. 그렇게 말하죠. 여기 26절에 세삭왕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세삭왕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벨론 왕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고 왜 안 쓰고 세삭이라고 썼냐? 이건 일종의 비밀스러운 표기법 같은 건데요. 우리로 치자면 이런 거죠. 가나, 다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글자들에게 숫자를 부여해서 그 숫자를 가지고 이제 소통을 하면서 그 숫자를 아모아에서 옮길 때 가나다라로 안 옮기고 영어 단어 끝에서부터 Z에서부터 옮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옮겨서 발음을 하니까 세삭이 된 건데 이 세삭이라는 발음을 이제 아모아에서 바꾸면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시 고대 근동을 제패하고 있던 바벨론도 진노의 잔을 결국은 받게 될 거다, 망하게 할 거다. 우리 앞서서 어제 70년이 지나면 바벨론 땅도 황폐하게 하겠다, 주님 그런 말씀하셨죠? 그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열방 나라들, 고대 근동의 모든 족속과 지역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비켜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족속들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계사의 주인이 되신다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저 다른 신들보다 힘이 좀 센 하나님, 다른 신들보다 우월하신 하나님,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온 우주 만물과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창조주, 지금도 주관하시는 분, 심판주, 종말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기로는 저 우주 만물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세밀하시기는 우리 세포 속에 있는 그 작은 유전자나 미토콘드리아나 핵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게 세계사의 주인 되시는 분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들이 계속되죠. 뭐 북한이 뭘 쐈다, 중국이 어떻게 반응했다, 일본이 이번에 뭘 했다, 대만의 위협이 어떻고, 대만에서 전쟁 나면 어떻게 되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연결되고, 미국이 태평양에서 어떻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많이도 떠들지만은 우리가 세상의 이쪽 편 이야기 저쪽 편 이야기 그런 걸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세계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세계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나의 주인, 나의 왕 되시는 그분을 온전히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는 거죠. 주님은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시죠.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자기의 수준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을 자유롭게 만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대통령급인 거예요. 사회에서 엄청나게 지도자인 거예요. 국회의원을 자유롭게 만나는 사람이면 지역사회에 엄청난 급이 있는 리더가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내 위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나는 사람이다. 세상 누구보다도 존귀해질 줄로 믿습니다. 세계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 만나시고 왕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계사의 주인이시다.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세계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순복하게 되는,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모든 나라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신다고 말씀해요. 세상 모든 나라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신다. 그렇게 심판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유다 나라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유다 나라를 심판하시는 잣대를 다른 나라에도 그대로 적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7절 보니까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고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너희들 내가 지금 이런 잣대를 가지고 심판을 할 텐데 정신 못 차릴 거다. 28절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하나님이 진노의 말씀, 심판의 말씀 선포했는데 안 받아들인다고 하거든 이거 받아들여야 된다고 얘기해라. 그러면서 29절 이렇게 말하죠.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여러분,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유다의 예루살렘에도 재앙을 내렸는데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아니, 하나님이 예루살렘도 치셨는데 너희라고 어떻게 안 칠 수 있겠냐? 너희하고 동일한 잣대를 갖고 하나님이 들이대실 때 형벌을 면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도 믿는 잣대를 들이대시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믿음 없는 사람들만의 잣대를 따로 만들어 들이미시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이미신 잣대, 불신자에게도 그대로 들이미시고 모든 세상 나라에도 그대로 들이미신다는 거예요. 그 잣대가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잣대예요. 잣대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는 거죠. 동일한 잣대를 들이미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하죠. 아니,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 듣지 못하고 죽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떡하냐?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살아있을 때 예수 믿었다고 천국 가고 살아있을 때 예수 안 믿었다고 지옥 가게 하면 그게 어떻게 공평하냐? 사랑의 하나님이 맞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잣대는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그 잣대를 다 알지 못하는 게 문제지. 다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분의 잣대만 주어져서 그런 것이지 우리 주님께서 또 어떻게 공평하게 그 모든 일들을 억울함 없이 적용하실 건지 우리는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는 예수 잣대를 들이밀고 저 사람한테는 다른 잣대를 들이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영원하시고 온전하신 위대하시고 정의롭고 공평하신 그 예수님의 잣대를 의지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나타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표본이 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시고 나와 하나님을 연결하시는 분이 되시고 그것을 믿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 구원이 나타나요. 영생입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 아, 나는 예수는 안 믿는데 하나님은 믿어. 이건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왜요? 예수가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절망입니다. 파멸이에요.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잣대 예수님을 소유하면 그로 구원이 충분한 거예요. 다른 잣대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유일하신 잣대, 그 기준 되시는 예수님을 통과하면 우리는 구원이에요. 그 동일한 잣대로 주님께서 오늘 세계 만방을 재계시겠다, 세계 만방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일하신 잣대가 되시는, 기준이 되시는 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 억울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시죠.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주 공평무사한 잣대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모든 열방,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게 될 거다, 피할 수가 없다. 또 하나님은 모든 나라에게 동일한 기준, 동일한 잣대를 주셔서 심판하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오늘도 그 예수님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에도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 첫날 첫 아침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세상 모든 열방 나라들을 향하여 자신이 세계사의 주인이심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모든 나라에 동일한 잣대를 들이미시며 심판하시겠다고, 진노의 잔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 동일한 잣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오늘도 저희로 하여금 예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 주님 의지하면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주님 의지하면서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연결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주의 성도들 여기 있습니다. 주님, 작은 신음소리조차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주님 앞에 내려놓는 여러 기도의 제목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대구기지에 있는 수많은 생명들, 장병들, 군무원들, 하나님 함께 일하는 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대구기지 주변을 불말과 불병거로 두르셔서 사람이 안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안보하심, 하나님의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기지에서 이륙하고 착륙하는 모든 항공기의 비행 안전과 또 이 기지에 있는 수많은 부대원들, 장병들의 안전, 지상 안전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